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벼슬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이제 한 부자는 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자는 우리가 말하는 노숙자 개념에서 돈 많은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 얘기를 성경에서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구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나라에서는 동원이 되고 믿음의 세계에서도 동원은 되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이지 중심 세력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슬림은 모세 오경 갖고 뛰고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무리들도 성경 가지고 뛰고, 이스라엘도 성경 갖고 있고 천주교도 성경을 갖고 뛰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무슬림도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구원의 확신이 없겠어?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지, 개신교에.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답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이렇게 틀린데,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많이 틀려지잖아. 이렇게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인 것은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왜 문제가 됩니까? 이제 영이 틀린 거예요. 사단의 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일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같은 교회 전체가 떠날 수도 있고, 그 교육기관 청년부나 고등부 이런 데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교역자와 그 성도들,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민하지 못하면은, 오랫동안 청년부들도 부목사님이랑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이 10년 이렇게 되면 그 부목사님과 그 청년들이 한 교회처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 부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주의 영이 떠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떠나고 말씀은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이끌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육은 이 세상 전체가 육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그 육에 대한 전체적인 통치권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가고 있는 거를 모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잖아. 이게 여기서 마지막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살아나서 권하더라도 이 사람은 듣지 않는다. 권함을 받지 않는다.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의 이 사고가 있기 때문에. 무슬림도 모세오경 갖고 신천지, 천주교, 이스라엘 다 설득당하지 않잖아요. 계시록에서 이미 대적 재앙에 다 들어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못 나옵니다. 거기서 무슬림 착한 무슬림 아줌마들 살려야 되고 애기들 살려야 된다. 애기들이 다 커서 그건 무슬림이 되는데 애기를 살려. 착한 아줌마가 그 무슬림 전사를 키우는 아줌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온다고 해서 남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30년 됐는데도 야구가 뭔지 모르는 분이 있어. 물론 야구가 뭔지 아냐 모르냐 중요하지 않지만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20살 이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그게 뭐냐면 20세 이상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나안적 신앙관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 3층 건물에서 이렇게 부활신앙을 얘기하거든요. 3층 다락방 나오면 3층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부활신앙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떨어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헌금 얘기만 해도 시험 드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헌금 얘기만 나도 시험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헌금조차도 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 오늘 말씀을 제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인트 그러니까 중심적인 것을 설명하려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제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정리를 잘 해야 돼.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여전히 우리가 오리무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있어지고 계시록처럼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로워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악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뭐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깨닫기에는 이 부자는 누구냐 목회자는 말합니다. 목회자. 그래서 이 목회자가 어떤 한 부자가 있다 어떤 목회자가 있다 그 목회자가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래서 자세복과 고운 베옷 같은 경우 이 고운 베옷 같은 경우는 뭐 보통은 이제 흰 옷이다, 베옷이다, 이렇게 흰 옷이다 이렇게 보는데 염색한. 그래서 여기는 이 상황은 사실상 이 흰 옷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흰 옷도 여러 상황이 물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흰 옷을 입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목회자와 성도의 아버지 심판이 틀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을 심판하는 기준과 목회자를 심판하는 기준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주님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 제자의 반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10의 열을 다 주님께 바치고 출발한다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성도들은 10의 하나를 드리고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11조의 개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을 똑바로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어떤 그 영적으로 예민하신 어떤 전도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 믿음이 되는 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한 부자는 뭐냐면은 자색옷하고 고운 배옷. 근데 여기서 자색옷이 나왔다라는 것에서 이미 고운 옷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흰 옷이 아니다라고 딱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단의 법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존여비도 사단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단의 법.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의 구주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대표성을 띈다 이런 거는 다 이 육의 법이에요. 육의 법. 우리는 근데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은 답답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존여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 물의 세력 속에서 생명수로 거듭나는가? 거듭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너무나 난감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서도 자색옷이 나오면은 그 사도행전에서도 자색 옷감 파는 여자 리디아를 만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디안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상태들을 이 자색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도 자색옷, 이 미디안 신앙관의 왕의 옷이 자색옷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그 이성적 사고로 특히 이제 복음이 지나간 나라는 보통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그 베이스 우리의 정신의 세계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에요. 그런데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애굽의 법이에요. 그래서 남존 여비가 엄청 세력화가 되어 있죠. 원천적으로 그 엄청 세죠. 그래서 복음이 지나가지 않은 나라들은 다 남존 여비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감당을 못합니다. 수준이 정신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지나간 나라는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단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자기네 공격력을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으로 딴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의 그 수준 있는 이성적 최고의 품격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훌륭하고 이성적이고 요즘 뭐 봉사활동 많이 하고 뭐 구시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냥 훌륭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믿음이냐 아니냐. 근데 주님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남편 나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남편으로 하나가 되든가 아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뭐 엄청 부부 사이가 좋다 이러면서 여기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구분하는 사람은 누구만 구분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사람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분이 안 되고 남편 나라로 하나가 된 사람, 아내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결국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기이하고 비밀이고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자가 어디에서 나가 떨어졌냐 이해하지 못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천국에 가서 발견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나중에 지옥에 가서 그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한 부자가 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래서 미디안의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도 영화로움이 있잖아.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도. 그래서 자주색 옷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사단 나라가 선악가잖아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의로운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의 세계에서. 예, 그래서 구제, 헌신, 봉사 이런 게 다 동원되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구제, 헌신, 봉사가 다 동원이 돼. 기독교에서도 구제, 헌신, 봉사가 다 동원이 돼.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게 생명책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 계시록에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믿음의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성령님 등과 기름을 제대로 준비했을 때 표현이 좀 그렇지 모르지만 삑사리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예,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말로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것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버지 심판대 앞에 가면 서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성도들 보면은 뭐 천사람, 만 사람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벌써 말하는 게 틀리고 내용이 틀리고 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다 구분할 수는 없죠. 저도 주님이 알려주는 사람만 몇 명 아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미루어 보면은 믿음은 어느 배 속에 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 좀 모자란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야 훌륭한데 교회에서 뭐 그 사람이 본이 되는 장로 부부다 이런데 하나님은 그 집에는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는데요.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는 게 이단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말해줄 수도 없고 자기네는 믿음이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운 베옷은 우리식의 흰옷이다. 그래서 업적 많은 목사님들 뭐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업적이 많으면은 자기 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박사학위 이렇게 훌륭하시고 똑똑하시고 뭐 인텔리고 뭐 신사고 품격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요즘 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전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전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뱀의 뜻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 올려서 자기를 고양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이에요. 그러니까 명예와 권위 쪽으로 많이 뛰죠. 남자들이 성공과 번영도 물론 그렇지만 이것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다. 강도는 혁명가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져서 이걸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아닌데 강도야. 강도는 뭐야? 우리의 생명을 훔쳐간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적으로 여러분을 몰아가라는 의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 미디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선악간에 다르다, 논쟁하다, 다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이나 뭐 부모 자식간이나
자식간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다 우리 선악간에 따지잖아요. 선악간에 따져서 내 이기심으로 나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공의가 의가 아니라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이 공의일 때가 공의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영화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복수혈전, 복수를 해주는 것이 공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미혹이에요. 이런 거. 이런 게 다 죄예요. 복수를 해주면은 주님은 그쪽이나 너나 똑같이 심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나는 원한에 사무쳤다. 이 원한과 원통함과 억울함과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사단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나라의 요소, 성질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단나라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악간에 따져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남편이랑 싸웠는데 남편이 바람피우고 속썩이고 알뜰살뜰 속썩였는데 나중에 남편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남편이 그런 거는 사단나라인데 너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일, 친일파 이런 얘기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선전선동이다 이런 거죠. 사단나라의 선전선동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맨날 몰려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그래서 어때요? 사단나라가 활성화가 되는 거야. 활성화가 돼요.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건 아닌데 믿음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법이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 너무 취약하고 약하니까 우리는 계속 사단나라로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사망으로 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처럼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식으로 말하면 죽어야 그냥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문제인지 지금도 모르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모르는 거. 특히 유럽 쪽에서 갔다 오시는 교수님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진짜.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이 뭐가 문제인지, 이슬람이 뭐가 문제인지, 마리아 성자가 뭐가 문제인지, 민주당이 뭐가 문제인지 답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판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 타령이나 하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문 열고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그거는 아닌데 이건 답은 아니지 않냐 우리가 하는 게 답은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적 우리가 선악간에 따지는 그 모든 것들이 따져가지고 어디로 빠지냐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사망으로 뛰는 거예요. 사단나라로 뛴다. 사단나라의 이해도로 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미혹. 민주당을 따르면 안 된다. 민주당 거짓의 영이야. 모든 게 다 신천지하고 똑같다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데 그걸 구분을 못해. 맨날 그 좌파 방송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옳은 것처럼 이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맨날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잖아. 무슬림도 마찬가지야. 천주교 사람들도 다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끼리 모여서 이래. 개신교는 또 뭐가 문제야? WCC가 문제야. 중국 통합 연합, 에큐메니컬 운동 이런 거 연합하는 거. 연합이 좋아. 근데 연합이 좋은데 이게 사단나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죽는 거지. 다 죽어. 그러니까 아직도 지옥으로 쏟아붓는 거야. 지옥으로 쏟아부어. 그래서 이 자세봇은 우리가 늘 쓰는 오름의 가치관이 사단나라라는 거예요. 사단나라. 여기서 나갈 수가 있냐고.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가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이나 남편이나 선악간에 따지고 이런 거잖아. 누가 봐도 내가 옳으냐. 할머니들 그러잖아. 지나가는 사람한테 100명이면 100명 다 물어봐라. 누가 옳은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중요해. 사단나라에서 선악간에 판단을 해서 선을 따르는 게 이게 옳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게 아니야.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육체의 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의 법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가잖아. 아론의 금송아지가 안 된다고. 아론의 금송아지가 뭐야? 우리 식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화이팅을 해서 업적이 많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걸 아론의 금송아지라래. 믿음의 내용이 없고 구원의 확신 타령이라 하면서 율법을 따라가라는 거야. 율법. 근데 이 법이 법으로서만 기능을 할 수 있어? 사회주의가 뭐가 문제야? 사회주의 하려면 공동체인데 대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얘네가 대장 먹은 거야. 그래서 얘네가 통치를 해준 거야. 사회주의로. 그런데 사람은 부패한 존재라서 그 사회주의를 사회주의로 통치를 못해. 그래서 마귀 나라를 만드는 거야. 부패한 거지.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결국은 저런 북한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 북한, 러시아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약간 정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민주당을 따르면 그런 나라가 되는 거라는 거지.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크리스천들이. 공산당은 뭐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이 공산당이잖아. 아니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 자기네가 좋은 데로 살겠다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지의 구분을 못하는 거야. 하늘과 땅도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면 들어. 아멘 해? 아멘 안 해. 죽어야 끝난다니까. 요즘 들어 더 그래. 진짜 죽어야 끝나는구나. 이게 믿음이 안 되는구나. 계시록에서 누차 얘기하는 거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야. 죄를 모른다는 거야. 죄를. 설명을 해줘도 죄를 몰라.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도 말하지만 성령의 사람도 헷갈리는 거 지금은. 성령의 사람.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교수님들은 열에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닐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도.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는 거야, 다. 박영규 목사님 옛날 그러잖아요. 천국 갔다 와가지고 자기 전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때 한 얘기가 1000대1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00대1. 1000대1이면 제가 전주 사람인데 전주 60만이면 600명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쳐서 600명 간다니까? 여기 전주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바울교회도 있어. 몇만 명 되는 교회 바울교회도 있어요, 지방에도. 600명 간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상하게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있었지만은 교육 전도사로 거기서도 믿음 제대로 있는 사람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분명하다.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이 휴거가 되면 저 사람은 분명히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저는 떨어져도 항복이 됐어요. 제가 휴거가 옛날에 10몇 년 전에 휴거가 못 된다고 제가 언젠가 말했던 것 같은데 저희 고등부회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거 꿈을 꿨는데 전도사님이 휴거가 됐는지 가보려고 했더니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했었죠, 그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저는 이제 그 휴거에 대한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제 흥분할 때였었는데, 그때는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2명이 됐대요. 저희 교회가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개꾸면은 우리 교회에서 휴거가 2명 됐대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상을 못하는 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나중에 알았죠. 비밀이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사람은 이렇게 믿음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어. 어느 뱃속에 믿음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충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는 대충 보이긴 하죠. 근데 성도들은 모르더라고요. 성도들은 눈이 더 깜깜하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과 박사학위 받아오면은 최고의 신사의 품격을 자랑하는 우리 목사님이다. 이러신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좋아 죽어 진짜. 그런 부목사님 나타나잖아? 좋아 죽어 진짜. 난리 나지 진짜. 팬이야 팬. 그래서 이 자세의 옷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사고의 고급함이에요. 고급함. 이거를 어디서 고발을 하냐. 가나안의 7 족속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이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7성이 7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을 쓰고 헤브론 연합을 써요. 그리고 구제 헌신 이런 거 다 써요. 최고의 지성의 생애 이런 거 다 누가 돌리냐? 사단이 돌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7성읍에서 이거 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나? 우리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내용은 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정신의 세계가 사단 나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노아의 홍수가 물에 빠져서 다들 죽었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 나라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빠져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께 천주교, 뭐 개신교, WCC, 뭐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들 다 뭐예요? 홍수에 빠져 죽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대교회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누가 흰옷을 입을 건가? 누가 하나님 되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제대로 이해할 건가? 그게 신비하다는 거야. 그게 비밀이라는 거야. 미스테리다.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주저리 많이 하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느냐? 확신은 못 줘요. 그냥 제 나름대로 설명할 뿐이고 성경대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실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화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뭐 복음 전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 자세봇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단나라의 정신의 세계에서 최고로 영화로운 그 지점에 도착한 것을 자세봇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 자세봇을 입는 것처럼 자세봇의 그 상황을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나가야 돼. 자세봇을. 근데 자세봇도 못 입었는데 뭐 부활로 빠지고 십자가를 넘어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단나라에서도 오름의 가치관을 붙잡지 못하는데, 사단나라에서도 정직하지 못한데, 사단나라에서도 성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나라로 빠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생명까지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제자는 틀린 것 같아요. 이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조건과 저희 언니랑 형부가 볼리비아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청년 부부 중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증축하는 일에 있어서 그 여인은 제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제 시험이 들지 왜 내가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충성된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교회 증축하는데 하나님께서 니네 그 집을 팔아서 교회를 먼저 줘라. 니네 집 먼저 짓지 말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좀 시험이 들잖아요. 이게 뭐 몇 푼 내는 게 아니라 집 팔아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우리 집을 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부가 믿음이 엄청 좋으면서도 시험이 들어서 오물쭈물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주님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들을 사람은 듣는 거고 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말라기를 듣고 있었대요. 차 안에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천둥 같은 소리로 그 형제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는 안 된다. 그러면서 네가 그 헌금하는 게 그렇게 아깝냐? 그렇게 아깝냐? 이러면서 내 성전 문을 닫아라. 너에 대해서 성전 문을 닫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큰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을 이 사람을 묶어서 끌고 가는 막 그런 그거 제정신에서 그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형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서 펑펑 울면서 살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헌금 뭐 집이고 뭐고 다 팔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늘 충성되는데 뭐 그 집 헌금하라고 그냥 좋게 얘기할 수 있지 왜 저렇게 세게 얘기하고 사람 공포감 조성하냐. 저는 평상시에 주님 그렇게 세게 말씀한 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주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회자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제자로 갈 사람은 남기지 않는구나. 다 바치는구나.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하나 다 바쳐서 생명을 다 바치는 자리로 가는 거구나. 그 생각은 들거든요. 우리가 생명까지 다 바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간다.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진주를 만나. 진주가 천국이잖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께 바치고 가잖아. 사르밧 가부의 2렙돈도 마찬가지죠. 껍질을 벗겨서 2렙돈.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과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과부예요. 과부의 아들은 뭐예요?
성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부의 두 렛도는 마지막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부 아줌마가 돈이 없어서 200원 헌금했더니 주님이 엄청 계산을 잘해주셨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께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부자가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자세봇에서 걸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다는 거는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 사단 나라의 정신의 세계에서 최고급을 찍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 나라에서 최고급을 찍는 게 무슨 신앙이냐? 가룟 유다 신앙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에 왜 들어가냐? 가룟 유다를 찍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최선을 다해서 가룟 유다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등과 횃불을 다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호화롭게가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등불. 자기가 만든 등불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빛은 어디냐? 여기 행령이면 여기 정중앙에 있어요. 나는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정중앙에. 그런데 이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이거예요. 누구겠냐?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 들어가면은 또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 뭐 마귀 방언 자기가 만들어서 방언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하이팅이 쩝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방언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하는 방언 기도들도 다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내려가서 천주교처럼 되는 거예요. 조용하는 거지, 조용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목회자들도 이제 스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도 닦는 거죠.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오기 전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의의를 가진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의의를 갖고 있다니까 우리는. 선악간에 따져서 우리는 사단 나라의 선을 따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사고를 치겠어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교회에 뭐 한두 명이나 있겠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우리가 뭐 사고를 치니까 강도질을 합니까? 맨날 자기 착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통한다니까? 우리가 무슨 죄로 가냐? 무슨 죄로 가는가? 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찾지를 못해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 다니면 죄가 그냥 다 해결이 되는 줄 알아요. 장로님들이 펄펄 뜁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설교했다고 장로님들이 난리가 납니다. 지옥 설교 좀 하지 마라.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가 등불이는 거예요. 호화롭게. 등불, 햇불, 훌륭하다. 화려하다. 이 사단 나라의 정서에서 최고의 영화로움으로 선한 일 많이 하고 여기다 업적 일까지 많이 해봐. 굳이 헌신 봉사까지 많이 해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내 뭐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는 6개월을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중요한데 성경 공부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많이 합니다. 바세바하고 그 다인 얘기하면 바람 피우는 얘기 하거든요. 이게 바람 피우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상상 못하는 우리의 최고의 이 미디안의 이 영화로움으로 내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잘 섬기려고 할 때 바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에너지,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바세바가 완전한 딸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완전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취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까불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 너는 나한테 붙어있기만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안 하고 내가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 영화로. 그래서 자기가 횃불을 당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다 등을 갖고 있고 횃불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 이것을 무슨 수로 아냐고 우리가. 거듭나야지 거듭나야 돼. 거듭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깨달아야 돼. 큐티하면서.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는 어렵지. 맡은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확보를 해야 돼. 구원의 길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의 정신은 사단 나라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 구약에서 왜 바알이 많이 나와?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
신상도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요만하고 조만하고 이상해. 사단이 일하는 얘기야. 바알이. 사단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얘기야. 우상은 뭐야? 우상의 본체가 우리 자신이에요.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다니까. 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 뱀의 기본 뜻이 선명한 환영이라는 뜻이에요. 환영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동차니 여자니 남자니 부동산이니 명예니 학력 뭐 권위니 명예 뭐 성공과 번영 이런 거 다 뛰면서 생명 다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는 순간까지 돈을 안 나. 이게 내 생명이니까. 자식들한테 무시받고 뭐 어떻게 한다고. 아니 그런 것도 있지 뭐 없다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야. 두려워. 어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가혹해. 두렵고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사단으로 중무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절대로 여기서 못 나가. 이 미디어, 이 자세곳에서도 못 나가죠. 정신의 세계도 못 나가지만 사는 거에서도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뭐 누군지 저도 잘 모르고 저도 뭐 불안에 떠니까 수준이 뭐 떨어지니까 저도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저도 뭐 구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날마다 호화롭게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켜서 밝히는 거야. 무슬림들도 진지하잖아. 자기가 등 밝히는 거야. 생명을 바치잖아 무슬림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슬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고 천주교 아니 신천지도 이상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우리 교회 맨날 오는 사람들이 신천지야. 근데 이제 딱 보면 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안 되지. 여기서는 안 되지만 몇 명 되지도 않고. 근데 신천지 그 사람들은 뭐 사람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몰라? 남의 교회 가서 비비고 그러는 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밥 사준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 알려달라 이런 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네 거기에서 뭐 그렇게 시키는 거겠지.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그 교회 청년부를 초파시켜서 신천지가 수년 동안 다 데리고 간 거야. 몰라. 무슬림이나 뭐 그런데 그 지금은 이제 WCC를 선언하는 그런 시대에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제. 누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연다는 거예요. 무적행은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깊은 물이야. 깊은 물이 뭐예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우리는 사망으로 뛰는데 한 수 더 뜨는 거야. 이게 우파이잖아. 이 우파가 뭐야? 그리스 로마 헬라소락이야. 이게 혈루중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사단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잖아. 근데 한술 더 뜨는 게 민주당이야. 몰라. 크리스찬들이 다 그쪽으로 뛰어. 제가 아는 크리스찬들이 다 그쪽이야. 민주당이야. 민주당 믿는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세게 믿으면은 세게 그 민주당 따라가면은 자기의 정신이 아론의 금송아지잖아. 안 된다니까. 알아서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뭐 뜯어 말려 어떻게. 뭐 죽여 살려 어떻게. 절대 안 나오지. 우리는 절대 안 나와요. 신천지가 뭐 거기서 나올 것 같아? 이 정신이 이미 신천지 이만이 그 왜곡된 성경의 이해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틀릴 것 같아? 우리 뭐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정신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영이 틀린 거예요. 영이. 이해도도 문제지만 영이 틀린 거예요. 영이. 사회주의가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영이 틀린 거예요. 영이. 여기서도 그 영이 틀린 거예요. 이 부자가. 자세 옷까지 간 거예요. 근데 뭐가 틀릴까? 성령님과 제대로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웃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못 잡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손바닥으로 물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10이라는 숫자, 손가락에 나오면 열이라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냥 물 달라고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알고 싶다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 가서야. 아니 지옥에 음부에 가서야. 성령의 사람이 아닌 부목사님들은 수두룩하네 수두룩. 제가 경험한 부목사님들
공부 다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이성적 사고로 품격 있는 심리학, 사회복지학 설계하고 뭐 구제 헌신하고 훌륭하지, 다 훌륭해. 요새는 이상한 사람도 없어요. 애기들도 다 뭐 품격이 있습니다. 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최고의 품격, 이성적 사고, 학력, 교양 뭐 이런 거, 인성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통한다. 믿음이 아니어도 수준이 높아. 일본 사람들 예수님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게 뭐예요? 외모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주님 그걸 위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적 전쟁하면 우리가 위선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자기 마음을 보게 되면. 이 자세곳에서 너무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 자세곳은 우리의 정신의 세계.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 본토가 지구예요. 지구 열방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이 자세곳이에요. 그리고 그 지구 열방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최고급 버전이 자세곳이에요. 그것을 내가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자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요즘 우리나라 국뽕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뭔지 알아요? 자긍심? 자긍심의 본체가 몰록이에요. 몰록. 이게 업적이 많으면 몰록을 섬긴다고 해. 근데 그 뱃속이 뭐냐? 자긍심이요. 자기의 에너지인 거예요. 이게 우상이고 이게 사단 나라다. 이걸 무슨 수로 깨달을 수 있냐?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난 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잘난 걸 어떻게. 이렇게 잘난 사람을 에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그게 헷갈렸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에서가 너무 멋진 아들인 거야. 이게 내 아들이어서 꼭 그런 게 아니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이런 부목사님, 야 보기만 해도 아깝다. 네 집 아들이냐? 야 저 목사님은 어쩜 저렇게 멋있냐? 공부도 잘해. 박사학위 있어. 외모 수려해. 인성 좋아. 신사야. 박사학위 갖고 있으면 외모도 더 수려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가운만 있으면 입으면은 못생겨도 잘생겨 보인다고 하잖아.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우리 아들이 외고를 갔어? 특목고를 갔어? 난리 나는 거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막 이상한 헛소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호화롭게 즐기더라. 성공하고 잘 되고 여기 행정막 이런데 그러니까 번영이 있는 거야. 번영. 고피를 매다 혹은 자가를 먹이다. 이게 뭐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즐기더라. 이 단어의 기본 어근이 그래요. 여기 그 요단강 전까지 온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피를 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가를 입에 무는 거야. 자기 자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1000명 중에 한 명씩. 와 어쩜 저렇게 훌륭하냐. 맨날 감사하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쩜 저렇게 훌륭하냐. 휴거가 됐으면 저 사람이 갔겠다. 우리가 진짜 별짓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끌려가는 거는 믿음이 브레이크를 못 잡은 거지.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느 뱃속에 믿음이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보여주는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야 믿음은 진짜 신기하구나. 이게 뭐 설명해서 육안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은 우리한테 대해서 위선자라고 해요. 우리는 겉으로 예수님을 믿어. 속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네, 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음부에서 들통이 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그 노선에 가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뭐냐? 한 거지가 아닌데 헌데투성이야. 헌데투성이.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힘과 연결이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에너지를 구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에너지. 나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항복한 사람이지. 나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항복하기 위해서는 나로서 가능하지 않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나로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라고도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지고 싶어도 무서워서도 하고 못 지고 안 돼.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 거야. 말세 때 뭐 베리칩을 받아서 못 죽는 게 아니라 말세 때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 맨날 이야기하는데 뭐만 뜨면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의 에너지에 목마른 사람이야. 예수님의 에너지에 목마른 사람. 그래서 거지는 가난하다, 구걸하는 사람.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 이쪽 저쪽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만이 생명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이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감이 잔인하고 비루하고 남루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헌대는 뭐야? 종기잖아. 이게 문둥병 환자야. 문둥병 환자. 그래서 자기는 문둥병 환자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를 먹기를 원해서 상에서 뭐가 떨어져? 음식이 떨어지는데 그 음식이 뭐야? 말씀이야. 말씀. 구원의 말씀을 얻어서 먹기를 원했던 거야. 그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대문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채우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채우려고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했던 거야. 구원의 확신 이런 거는 미혹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됐던 거 잘. 그래서 개들이 와서 오히려 그 헌대를 할더라. 종기, 이거 개는 음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이 그 남자 창기를 말하거든요. 이 개의 그 세력에서 나올 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갈렙의 뜻이 개예요, 개.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여전히 우리는 음란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개들이 할더라.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그 종기에 더 불을 붙이다라는 거예요. 불을 붙여.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불을 붙이죠.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불을 붙여서 고난을 심화시키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가는 거예요. 전쟁. 그런데 나사로가 무슨 뜻이라 해서 하나님의 힘을 구걸하는 자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에너지를 구걸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노숙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숙자가 무슨 수로 천국에 갑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사단한테 장하게 됐는데 이게 뭐 거지가 천국 가는 얘기 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으려 아브라함이 품에 들려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내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그 불로 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찍어서 내 입에 찍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러기도 하겠죠. 네,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볼 때 이 손가락이 나오면은 열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 알파벳 계속 요즘 말씀을 드리지만 5라는 숫자가 나오면 주님께 호흡하기 시작하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6이 등장해야 돼. 6이 등장하면 사람의 숫자고 이게 사단의 숫자야. 그러면 6이 없어져야 7로 넘어가잖아요. 6을 없애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단 나라로 중무장이 되어 있어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이 6을 없애기 위해서 나로서 가능하지 않은 사건들이 계속 발발하게 되는데 내가 좁은 길을 갈 때, 생명의 길을 갈 때 이 6이라는 숫자가 그 좁은 길, 고난의 상황이 발발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내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여자나 남자나 자동차나 뭐 부동산이나 세상에 대해서 올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6에서 7로 안 넘어가.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환란이 쳐들어오거나 죽고 사는 문제가 떨어지기도 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암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고 보기도 어려워. 왜냐면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암에서 났어. 기도해서. 그런데 몇 년이 못 가더라고. 몇 년이 못 가서 또 뭐 정신이 돌아온 거지. 제정신이 돌아와서
돈을 벌어야 된다. 뭐 그리고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거지. 목사님이 이상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라는 거지. 시험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 뭐가 중요해? 목사님이 살인을 해도 뭐로 바람을 피웠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잡지를 못하는 거야.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믿음은 신기한 거야. 우리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힘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로서 가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야. 근데 이게 수준에 있어서 이게 수준이 되는 그 지점은 이 10이라는 숫자에 도착을 해야 돼. 그래서 5에서 6을 가면은 6에서 고난이 쳐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이 털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8이 넘어가면 8이 예수님 숫자야. 7이 하나님 나라잖아. 하나님의 숫자고. 그러면 8이 되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면 9를 알게 돼. 9가 되면 뱀이야. 뱀이면 뱀의 세력이 어둠이 어떻게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10이야. 그 다음에 10이야. 10이 힘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10으로 넘어가는 이 10이 내 믿음의 자산이 되려면 이 십자가 저 너머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말라 죽는 얘기 하는 거야. 이 세상에 대해서 말라 죽는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말라 죽는데 돈도 없고 병 들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내 정신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 정신에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말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 그 뒤돌아보는 그 미련 있잖아. 그 미련조차도 말라 죽어야 돼. 그것이 다 죽어야 수준에 있어서 이 10이라는 숫자 에너지를 갖는 거야.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야. 그게 가나안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말라 죽는 얘기 하는 거야.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참혹하고 잔인하고 비루하고 남루하기 때문에 이 길을 마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이 부자는 목회자를 대표성 띠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제대로 가지 못했어. 그래도 이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는 물이 없다. 우물 파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광야적 신앙관을 헤맬 때 이 광야는 요단강 전까지 우리가 사단 나라로 중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 나라를 버리는 지점이야. 그래서 여기는 물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는다. 원활하게. 그래서 어디서만 물이 나오냐? 반석에서만 물이 나온다. 예수님에게서만 물이 난다. 이거는 금식할 때, 처리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헌신 봉사할 때 그럴 때만 띄엄띄엄 나온다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요단강 넘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우물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가서야 뭐가 나와요? 보디올이 나 우물을 만난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물이 나온 게 이게 그래서 동네 우물 파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를 이 부자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부자가.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데 띄엄띄엄 경험을 했어야 돼. 근데 이 띄엄띄엄이라도 해서 영을 따라가야 돼.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 그거를 하지 않은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험을 제대로 못했다. 근데 교수님들 중에서는 경험을 전혀 하진 않아요.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건 아니야.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영을 따라가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 자기의 정신이 더 우세해. 자기의 정신으로 품격 있게 해. 이성적 사고. 그래서 해가 총단까지 엄마주고가 뭐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목회자들이 하늘의 별이잖아요. 그 별들이 떨어지면 해가 총단같이 검어져. 이성적 사고로 전환이 되는 거야. 해의 통치권으로 사단의 통치권. 그리스 로마 해가 쳐라. 이것보다 한술 더 뜨는 게 사회주의야. 거짓의 영이야. 그런데 거기를 쫓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되는 얘기. 그럼 이거 설명을 한다고 알아들어? 못 알아듣잖아. 이런 부자가 거짓 안 알아들으면 저 목사님은 특이하게 설교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남존여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거는 유괴법이다. 사단의 법이다. 얘기하면 이거 알아듣는 것 같아요? 처음 말해봤습니다. 신학교에서 이게 구약학 교수님들이 특히 남존여비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얘기하잖아. 여기서 펄펄 뛰는 사람들이 여자 사모님들이에요. 남자 목사님들은 깃방귀도 안 낍니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어차피 자기네가 대장이니까 안 내려놓으면 끝이니까 사모님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 남존여비가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댑니까? 어떻게 손을 댑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돼. 죽어야 끝나지. 그래서 여기서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 내가 모른다는 거야. 이 혀, 말, 이 정신의 세계에서,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된 거야. 말씀에서 이게 이해가 되면 이 말씀으로 나오잖아. 말로 나오잖아. 말하는 거 보면 안 나니까. 제가 이제 뭐 중등부 교육전도사 할 때 이제 애들 훈련시키려고 11조 하는 거, 저도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11조를 했기 때문에 11조 하는 거를 이제 애들한테 알려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100명 정도 돼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11조 하는 애들 20명 좀 넘어. 30%가 안 돼.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10만 원, 그러니까 만 원을 11조 하는 애가 있어서 다들 뭐 몇천 원씩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걔네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 지혜는 그 용돈을 10만 원씩 주나 봐요. 이게 벌써 1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중등부 애들 뭐 10만 원씩 거의 안 줬어요. 5만 원 넘어가는 애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고등부에도 5만 원이 안 됐어요. 5만 원이 될까 말까 그 정도였어요. 근데 뭐 10만 원 주는 사람도 물론 있지.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걔네 엄마 이렇게 말했어요. 걔가 한 달에 10만 원만 써요. 더 많이 쓰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걔가, 저는 이제 얘를 11조를 하도록 훈련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얘네 엄마는 너무 진지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쓰는 거를 다 내고 싶지만 그래도 대충 춤춰서 10만 원을 쓴 거예요. 얘네 엄마도 뭐 모자라는 게 아니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틀리구나. 얘네 엄마가 약간 4차원도 있고 약간 그런 분이. 근데 믿음은 분명해 진짜. 우리 엄마들이 속에 메리아스 다 떨어져도 막 그렇게 입어도, 그리고 얘네 엄마는 선교사님이 왔는데 식사하는데 같이 밥 먹을래요 집사님? 근데 집사님 저기 죄송한데 봉투 조금만 해주면 안 돼?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번 달에 우리 신랑이 봉그 날짜가 다 돼서 돈이 하나도 없긴 한데 빚을 내서라도 마련해야죠.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틀려요. 물론 뭐 돈 1,000만 원 내고 돈 100만 원 내는 거 아니고 10만 원 내. 근데 10만 원이 그렇게 작은 것만도 아니거든요. 걔네 엄마도 다 이렇게 메리아스 떨어진 거 입고 막 그래. 겉에만 이렇게 하고 다니지.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틀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 위주로 하는 거야. 엄마, 난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못해. 그래서 큰일이야. 그러면 야, 돈 없을 때는 11조 안 해도 된다. 누구 얘기야? 이거 누구 얘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중등부 교육전도사 고등부, 중등부는 제가 한 중등부 주일학교 교사자 선생님들은 다 여자들이 많았고, 그래 꼭 여자들이어서 그렇고 그런 건 아닌데 중등부까지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고등부를 딱 하게 되니까 남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다 이제 뭐 장로님들이고 막 그리고 장로님들 뭐 교수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많잖아. 남자 위주로. 중등부는 여자 위주로 선생님들 많았고 고등부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 뭐 장로님들은 뭐 여자 신방전도사님들 뭐 사람으로 안 보지만은 그 고등부 선생님들도 여자 전도사 사람으로 안 봅니다. 사람으로 안 봐. 제가 이제 청년부 갔을 때도 이렇게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부에 갔을 때는 거기 이제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원 사격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돕는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그 부목사님이랑은 그 청년들이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야 하나. 근데 거기 이제 제가 들어갔으니까 거기 청년들은 저를 이방인 취급했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자매가 저한테 여자는 남자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이제 부목사님도 있고 청년들 다 있는데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까불지 말고 조용히 있어. 이런 얘기겠죠. 근데 거기 남자 형제가 딱 이런 말을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러니까 잘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딱 해준 거예요. 여자는 남자 밑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의 말이죠. 우리 유괴법에서 쓰는 말이죠. 그런데 김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말이에요.
11조도 다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등부 애들도 믿음이 강같이 흘러갑니다. 11조 아빠가 더 힘드니 너희가 더 힘드니 저는 당연히 아빠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의도하는 거를 끌어내려고 너희도 11조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걔네가 떡하니 한 말이 우리가 더 힘들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 깜짝 놀랐어요. 각자 다 자기의 헌신은 힘든 거예요. 아빠는 아빠가 하는 거고 내 용돈 속에서 내가 11조 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얘네는 3만원, 뭐 5만원, 5천원 하는 이 11조가 얘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에 뭐 성교헌금 내라. 그러면 이제 1,000원씩, 2,000원씩 내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 우리한테는 20만원, 30만원 하는 헌금만큼 얘네한테도 이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아이스크림 한 번 좀 사줘봐. 그럼 얘네 순간 멈춥니다. 제가 맨날 걔네 사줘도 걔네는 순간 멈춰서 잠깐만요. 왜 잠깐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사줄게요. 사줄게요. 그래서 그 피 같은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언이나 말이나 이게 내가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느냐 땅에 속한 말을 하느냐 그게 틀린 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도 자줏빛 옷을 입었다는 거는 선악간에 따져서 사단 나라의 정서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대표성을 뭐 띄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좋아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솔로몬의 그 부인 중에서 왕후가 60에 후궁이 80이되 신녀는 무수하되 종의 믿음은 지천이다 이게 지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도 우리는 사단 나라 애굽의 법 그리스도 로마 헬라 철학 미주당까지 사회주의까지 등판했으니까 이거 사단 나라인데도 예수 제니까 다 써. 거기를 돌아가. 거기 뭐 평등 뭐 이런 거 다 좋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무슨 소리 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위험하다 얘기해요. 이 손가락, 힘이라는 숫자를 보는 건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는 게 아니야. 나의 차선. 동원은 돼. 근데 나의 차선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야. 십자가가 왜 등판을 하냐? 나의 차선을 깨우치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정신의 모든 것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정신까지 말라 죽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도 다 말라 죽지. 당연히. 정신도, 미련도,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말라 죽을 때까지 해야 주님의 그 힘이 등장하는 거예요. 수준에 대한 얘기예요. 광야에서 한두 번씩 띄엄띄엄 나타나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힘이 등판하는 것은 내가 다 말라 죽은 다음에 주님으로만 가능하다. 정신에서 하나라도 나오면 안 돼. 이 정신에서 제가 가끔 쓰는 대가리라는 말 좀 거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가리가 문제고 이 머릿속에 미련,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남자 쫓아가고 부동산 자동차 돈 명예 권위 이런 거 다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니어도 사단 나라로 존재하는 내 에너지조차도 다 말라서 없어져요. 아브라함 그래서 나무로 내려가서 말라 죽는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부엘세바에 들어가는 거예요. 7개의 우물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길을 특히 목회자들은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위험하지 않아요. 눈물이 나죠. 눈에서만 눈물 나는 거 아니고 온 영혼과 온 몸에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기도하죠. 주님, 천국에 가서 저 다 필요 없고 초가집 하나에 우물 이렇게 옹달샘 하나 있으면 족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데 이 세상은 제가 거지 나사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근데 저도 믿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잘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으려고 사실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데 무슬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만 진심이 아니에요. 우리만 진지한 거 아니에요. 천주교, 신천지는 우리보다 더 대단합니다. 가슴이 아프죠. 신천지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단들은 전투력이 장난 아니야, 진짜. 무슬림하고 신천지 전투력이 장난 아니야. 민주당도 전투력이 장난 아니야.
민주당 한 명하고 이게 우파는 모자라가지고 우파 10명이랑 민주당 한 명이랑 붙으면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은 사회주의를 정신에 중무장을 했기 때문에 말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거짓말이 또 중무장이 되어 있어. 모사. 신천지 바람 피우는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은 거짓말이 모사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진짜인 줄 알아. 제비하고 꽃뱀이 속이는데 미혹을 하는데 나를 잡아먹으려고 미혹을 하는데 꽃뱀 보고 마누라보다 더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제비를 보면은 황홀하다. 너는 누구냐? 어쩜 이렇게 멋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돈 많은 아줌마들이. 남편 팔아먹고 자식 팔아먹고 돈 다 팔아먹어. 아줌마들이. 남편이 뼈빠지게 일한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제비한테 다 갖다 줘.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꽃뱀한테 다 팔아줘. 늙어가지고 또 꽃뱀한테 갖다 줘. 여기까지나 난장판이지 진짜. 별짓다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도 별짓다 해 우리가. 성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진짜 별짓다 합니다. 애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만난 목사님들 아니면 부목사님들 거의 대부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고 성령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구분하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은 어떠하냐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 살피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애가 타냐 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 하냐. 주님은 제가 만난 주님은 헌금에 대해서 엄청 잔소리를 하셨는데 모르겠네 다른 사람은. 제 동생도 자기 이제 돈 모으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만 모아놓으면 주님이 누구 줘라. 아니 내가 누구 주려고 돈을 모았냐 이러는 거예요. 나 이제 돈 안 모은다. 돈만 모아놓으면 주님이 누구 주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헌금 그냥 믿음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들려야지 하는 거지. 그리고 헌금도 주님이 주라고 하는데 줘야지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아무나 주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막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친척들도 다 있고 그러면은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의만 차리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데다 이 돈을 써야 돼. 그리고 친척들도 좀 가난하고 그러면 좀 돌아봐 좀. 그리고 이렇게 핑계를 대서 좀 줘. 이번에 대학 갔는데 등록금에 좀 보태라고 좀 주든가. 아니면 커피라도 사 먹으라고 하든가. 이번 내가 옷을 사 입었는데 자네 생각이 났네. 자네도 옷 한 번 사입게. 그래서 우리 집에 좀 좋은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부끄럽지 않게 기분 상하지 않게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은혜지. 크리스찬이 이것도 못하면은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어둠도 자존심, 억울한 거 이런 거 사단 나라가 나를 휘두르고 있는 나를 붙들고 막 휘두르는 거 다 정리하고 아버지 앞에 가지. 저도 이렇게 늘 영적 전쟁하지만 제가 믿음이 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여전히 휘둘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집안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들이 그러잖아. 100년 원수가 남편을 잃고.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남편 나라, 아내 나라 아니고 주님 나라, 예수님 나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아요. 근데 남편 나라면은 아내는 죽어 있고 남편만 사는 거야. 그 남편이 살아있는 그 나라는 죽은 나라지. 종 사단한테 붙들린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남존력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남자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고 여자들한테도 좋지 않아요. 남자들은 대장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단 나라로 중무장이 돼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그게 좋습니까? 아닌 거지. 슬픈 거지. 그 슬픈 거를 깨닫지는 못하고 그냥 죽어.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리스 로마 헬라처럼 사단 나라로 수준이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십자가를 동원한 생명의 나라는 따로 있는데 그것으로 동원이 돼야 하는데 사회주의로 이제
그 희석을 시킨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평등으로 뛰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으로 원래는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사회주의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누가 구분을 하겠냐. 그래서 이 부자는 우리 형제가 다섯이 있다. 다섯이 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다섯은 뭡니까? 출발 선상에 있는 거예요. 5라는 숫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호흡하는 교회 나온다. 구원의 확신 뭐 이런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5가 지천인 거예요. 5가. 종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의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를 갖고 있는데. 선악간에 맨날 따지잖아. 그러니까 5라니까. 5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요. 가서 한국어 시켜서 6 넘어서 7, 8, 9, 10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5에서 머물면서 내가 10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나 예수님 믿으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착한 거, 선한 거, 사고 치지 않는 거,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검은 장례식 옷 같은 옷도 입고 모자 쓰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모든 종교에 있어서 진실해. 구원을 받으려고. 근데 생명은 누구야? 예수님 뿐인 거야. 예수님 뿐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몰라. 그래서 WCC가 등판을 하는 거야. 난리법석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 큰 별이 떨어져서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서 우리 모두 다 알지 못하는 사단 나라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물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신념인지 모르는 거야. 민주당 쫓아다니고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무적행이야. 무적행이 민주당이야. 어떻게 보면. 우파도 무적행이야. 고가 마곡의 전쟁이 뭐야. 뭐 나중에 러시아가 뭐 3차 세계대전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곡은 적그리스도고 마곡은 적그리스도 백성이야. 그러니까 사단 나라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부부지간도 고가 마곡의 전쟁이야. 부부지간도 백년은수라고 하면서 할머니들은 뭐 괜찮아? 다 똑같아. 여자나 남자나 믿음이 없으면 그냥 육체의 전쟁을 하는 거야. 남존여비 뭐 효도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 또. 도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친일파 독립운동은 무슨 독립운동이야. 독립운동 얘기하는 민주당 조상들이 다 친일파야. 문재인 조상, 김일성 조상, 친일파 아닌 사람들이 없다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친일파 얘기를 계속해. 독립운동 얘기 계속하고 나라를 진짜 쑥대밭을 만드는 거야. 그럼 또 여기서 뭐 문재인 조상, 뭐 김일성 조상, 북한 사람들 뭐 일본 이상하다고 하면서 일본 다 가져가고 조총련 이런 사람들 다 일본에서 돈 들어가는 거야. 북한에. 그래 일본 제품 다 들어가고. 아니 그렇게 반이라고 그래도 일본 제품은 왜 써? 그리고 넥서스만 일본 제품 왜 써? 그리고 엉뚱하게 막 유니클로 같은 그 옷이나 때려잡고. 이게 무슨 반일입니까 이게? 지금 국제무역시대에 옛날하고 시대가 틀려졌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냥 사단나라 고가 마법의 전쟁은 지천이야 그냥. 뭐 나중에 뭐 3차 세계대전 터져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쓸데없는 소리지. 3차 세계대전 터지면 죽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믿음이 있냐 없냐 이 얘기하는 건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은 개판인데 구원의 확신이냐 붙들고 천국 가겠다고 이러는데 안 된다니까. 여기 이 부자가 그 자주색 옷에 배옷에 호화로 연락한다 이게 등불 들고 세상 없는 목사다는 거. 세상 없는 목사, 위대한 목사, 구제 헌신, 사회복지 뭐 심리학 별거 다 가지고 막 난리 나는 거지. 뭐 큰 교회 목사다 이게야. 전국에서 다 알아서 목회자인데 지옥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옥 가겠네.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옥 갔는데 어떻게 성도가 지옥을 안 가. 맨날 거기서 말씀을 먹고 성찬을 하는데. 신천지는 비빔밥. 이단들이 떠들어대는 말 다 섞어가지고 종합편을 낸 게 신천지야. 나름대로 그냥 사단 나라에서 설득될 게 있겠지. 신천지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도 뭐 바보가 아닌데. 무슬림도 모세 오경 갖고 저렇게 잘 뛰어다니잖아. 전투력 전 세계에서 짱. 착한 무슬림, 착한 아줌마,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살려두면은 거기서 이제 뿌리가 나는. 그래서 이 부자가 말하는 거 5명이 있다. 내 형제 5명이 뭐 자기 동생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야.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야. 5에 있는 성도들, 교회 다니는 구원의 학생,
주님 살아계시는 거 나는 분명히 믿는다.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 근데 그런 거 뭐 이런 거 다 약간 사선에 뭐 약간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양쪽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지천이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오에 걸려 있는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7, 8, 90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막 중간 어디저디 많이 있지. 우리가 그래서 광야에 많이 있어. 그래서 말씀이 띄엄띄엄이야. 그래서 어쨌든 뭐 얘기할 거는 많지만 어쨌든 이 다섯이 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게 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죽은 그 나사로를 보내줘라. 나사로가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죽었다 살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나로 가능하지 않고 주님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겨야 뭐 주님으로 가능하다 살려달라 이러지 웬만한 거는 내가 다 그냥 컨트롤을 해.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랑 교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과 기름 열처녀에서도 나 너 모르는데 너 나하고 교제한 적이 없는데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뭐 나는 훌륭하다 대단하다 착하다 우리 아들 훌륭하다 무슨 수로 알아? 모르지. 그래서 거지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야. 거지 나사로 10,000명이 와도 안 된다니까. 거지 나사로가 보여? 이 세상 살아갈 때 거지 나사로가 보이냐고. 옛날에 저희 작은아버지도 그런 얘기 하시고 교회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몰려다닌다. 옛날에 김진호 목사님도 그 목사님들이 여자들이랑 몰려다니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남자들하고 뭐 다닌다 뭐 이런 소신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단 나라하고 이렇게 충돌의 개념이 있어서 세상 나라의 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멋져 보이지 않아요. 여자들은 왠지 멋져 보이지 않는 거지. 교회에서도 이 신랑 전도사님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율법, 성경을 말해 성경하고 선지자, 목사님들이 있다. 전도자들이 있다. 말씀 전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선지자에는 목회자 외에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런 사람 아니어도 우리 뭐 옛날 간증 같은 거 보면은 뭐 암에서 났다 뭐에서 났다 뭐 기도해줬더니 안주병이가 일어났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아.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잖아. 우리가 뭐 할렐루야 기도하는 이런 거 아니어도 뭐 이런 간증 되게 많이 들었잖아. 뭐 그 등 고추였던 분이 뭐 일어났다 안주병이 일어났다. 제가 뭐 아는 그 집사님도 일어나질 못하는데 일어났다. 저희 학교 교수님도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원래 그 교수님이 천주교였죠. 그랬는데 왠지 천주교에서 자기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천주교는 기적이 별로 없으니까 개신교 느낌으로 자기가 40일 작정 기도를 한 거 새벽 예배를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 거 40일 동안. 개신교의 이름으로 천주교 신자인데 개신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개신교로 나와서 자기네 집은 다 천주교인데. 그래서 그 교수님은 흥분돼 있지. 자기네서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간다. 우리 아들 아파도 기도원 데리고 가서 기도한다며. 너무 또 그렇게 해도 그런 거예요. 웬만하면 병원 이용해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유사 패턴에 뭐 기적과 이적은 뭐 지천입니다. 뭐 교회 나온 지 조금 있고 그러면 뭐 그런데 소문이 막 귀가 열리잖아. 이런 얘기는 뭐 어마어마하지. 그래도 이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이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회 안 나간다. 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납득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야. 확신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야. 논쟁으로 참이나 거짓을. 제가 뭐 민주당이 사단의 영이라고 거짓말이 모사라고 이런 얘기 맨날 한다고 해서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못 들어. 안 들어 절대. 그래서 화해의 쉽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거나 이런 거. 인간관계 속에서도 막힌 담을 허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득시키거나 확신시키거나 순종을 하거나 이런 거 경청하게 하거나 신뢰하게 하거나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뭐 무슬림, 힌두교, 뭐 천주교, 이스라엘, 뭐 개신교, 뭐 신천지, 뭐 문선명 뭐 이런 게 다 마찬가지야. 이게 한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게 한 교회에 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전 세계가 6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전 세계를 하나와 같이 통치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발언이 내 욕심이나 내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주님 중심으로 얘기를 하나 이걸 한번 보세요. 그래야 천국에 가 여러분. 착한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착한 척 하는 사람 지천이라고 지금 말했잖아. 근데 뱃속이 틀리다고. 뭐 사고를 안 쳐도 마찬가지야. 착한 척 하는 사람들은. 착한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영에 매였냐. 아버지의 뜻에 내가 애가 타고 있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거야. 거짓말하면 안 돼. 민주당, 바람 피우는 사람들, 신천지, 거짓말이 주요 모사야. 무슬림 애들도 자기네 뭐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 무슬림 애들이 한국에 와서.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무슬림 애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거 진짜로 믿으면 안 돼.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 속이 터진다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입니다. 이것을 무슨 수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 항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능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혹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부유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